자, 보세요. 여러분,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뭔지 아세요?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요, 과학은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입니다. 아니,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전제, 과학의 전제입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은요, 여기서부터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대, 그냥. 갑자기 빅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생물이 갑자기 생물이 되고, 어떻게 생물이 될 수 있습니까? 무생물이 아메바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우연히. 여러분, 사실은요, 훨씬 비논리적인 것이 진화론이에요. 아세요? 열역학 제1법칙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새로 생성하거나 소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했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2법칙은 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고립계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라고 쉽게 설명을 하면 그겁니다. 무질서도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게 표현하는데, 엔트로피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세계는 무질서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쉬운 얘기, 초등학생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표현은 이거예요. 과학에서 얘기한 건 우리 온 우주는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피아노가 여기 있어요. 피아노가 있는데 갑자기 점점 좋아서 빛이 나기 시작해요. 막 달았던 것들이 갑자기 막 어느새 막 그냥 깨끗해지고요, 빛이 나고요. 그 음이 좀 안 맞았던 것들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막 조율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나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은요, 그냥 점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놔둘 때는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점점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여러분, 아이들 방들 막 지저분하게 막 쓰죠. 막 아이들이 막 커피도 먹고, 예를 들어서 뭐 차도 먹고, 막 그냥 컵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막 그냥 뭐 책들은 널브러지고 막 이렇게 막 한 번도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가 막 쌓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어느 날 국어에 관한 책은 국어에 관한 책을 탁 정리가 되고, 산수에 관한 책은 산수에 관한 책 탁 정리, 과학에 관한 거 과학에 탁 되고, 그냥 각을 탁 잡아서 이불이 개지고요, 그냥 먼지 하나 없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어느 날 깨끗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거기를 청소해 줬으니까요. 그렇죠? 가만히 뒀는데 저절로 질서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뭔지 아세요?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화석으로 우리가 진화론을 증명하려고 처음에 그랬죠.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화석을 연구하면은요, 그러니까 진화가 된 그런 흔적들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 사이다, 예를 들어서 말과 개 사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화된 흔적들이 화석에서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유인원이라고 해서 자바원인,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또 아니면은 무슨 북경원인, 베이징원인,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냥 우리는 그냥 과학책에 하니까요, 맞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죽었어요. 뼈만 남았어요, 제가.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뼈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야, 유관재 목사가 과거 1000년 전에 이렇게 살았네. 그리고 제 모습을, 뼈만 가지고서 그대로 제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자기의 추정이죠. 여러분, 내 뼈만 남았는데 내 모습을 어떻게 재현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자바 원인이다, 북경 원인이다, 그것들은 발견된 게 뭐죠? 온전한 게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가 머리뼈 중에서 일부 조각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넓적다리 뼈가 발견되고, 막 그래가지고 유인원들을 보면 나중에 보면은요, 그것이 그걸 조합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과학 교과서에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요. 그게 진짜 그렇게 생겼을까요? 털이 어떻게 있고 뭐가 어떻게, 그걸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허구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믿어요, 그냥. 이게 논리인가요? 아니죠. 절대 논리가 아니죠. 그건 짜맞춘 거죠. 짜맞춘 거.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짜맞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것이 그게 과학입니까? 절대 그것이 과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진화론이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구원받고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진화론이 복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벌할 사람이, 벌할 존재가 없어. 얼마나 좋아. 내 마음대로야. 하나님 없이 우연히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들에겐 복음인 거예요.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연구하면은요, 과학자들이 그게 증명된 게 아니라 이럴 것 같다고 한 걸 발표하면은요, 뭐 어디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화성에 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무슨 뭐 물이 있는 것처럼 이 기사는 나와요. 그냥 자기가 추정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자면. 근데 과학자들이 그런 것 같다 하면은 그렇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추정한 건데, 추정한 걸 가지고 진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모아진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진화론은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요, 창조론은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야. 원래 그렇게 잘 만들어진 거야. 그걸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얼마나 기가 막힌 선언인지 아세요? 너무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It was good. It was good. 그러니까 과거예요.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좋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굿이란 말은 제가 아름답다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라고 했어요. 아름다웠고 너무 좋았어요. It was. 원래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It was good.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it is, it was가 아니라 it is not good.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처음 만드셨을 때가 가장 좋았던 때,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짧은 귀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It was good.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 갈 길을 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스스로 적자생존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진화를 해야 돼. 남보다 더 뛰어나야 돼. 더 높아야 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아니면 처지는 거야. 끝인 거예요. 스스로 개혁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뭔가 만들어졌을 때는 꼭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건물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있고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이 그냥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수백억 년을. 여러분, 우리 인간을요, 여러분 휴대폰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휴대폰은요, 갖다가 2년 쓰면 3년 쓰고 5년 쓰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자연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한글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누군가 만들었습니까? 1번 저절로 만들어졌다. 2번 답을 하기 힘드니까 제가 숫자로 할게요. 2번 1번 저절로 만들어졌다. 2번 누군가 만들었다. 몇 번이에요? 1번이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이게 논리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만들었나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죠?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뭐라고 씁니까? 누구요? 세종대왕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유관제라고 쓰면 틀립니다. 그렇죠? 세종대왕이라고 쓰면 맞아요. 자, 근데 보세요. 세종대왕이 만든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만든 거 본 사람 있나요? 세종대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어요. 그렇죠? 왜 믿어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을 하니까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나는 본 적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본 적 없어. 그러니까 난 안 믿어, 그거예요. 아니요, 본 적이 없어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선언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최초의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암송을 왜 잘하는지 아세요?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석가도, 부처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어떤 종교의 어떤 절대자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내가 만들었다고요. 왜?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구는 이대로 가다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언제 산소를, 여러분, 물을 언제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해봤나요? 돈 주고 사 먹으면서 또 그것을 만드느라고 지구는 얼마나 더 파괴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소를
돈을 주고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이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산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만큼 발전한 것 같은데 우리는 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혁명적인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보지요. 큰 그림으로 보면 바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 질서를 파괴시키면서 우리가 뭔가 성과를 이뤄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거죠. 너무 바보 같은 거죠. 자, 진화론은 왜 진화했는가? 그 이유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논리가 맞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오늘 과학 시간이라 해가지고 제가 다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좀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한 5시간짜리인데 이걸 30-40분에 줄이려니까요, 말도 좀 빨라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화된 걸까요? 자, 우리가 뇌가 있어요. 뇌. 사람들의 뇌를 몇 퍼센트 사용할까요? 사람들이 보통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진 뇌를 3%에서 5%를 사용한대요. 그걸 사용되지 않는 90%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화적인 논리로는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많이 이 기가 막힌 이 뇌를, 이 여유를 이렇게 많이 놔두게 진화가 될까요? 아니에요. 간신히 진화되는 거예요. 그냥 논리를 보세요. 이성적인 논리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진화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가설이지만은. 왜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한 다른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비약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진화론이 논리적이고 그것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훨씬 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다. 처음 전제부터가 앞서 얘기한 대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떻게 있냐고요. 저절로 어떻게 뭐가 만들어지냐고요.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진화론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문제는 뭐냐?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기에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창조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요,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내가 원래 나는 거지 같은 존재야. 근데요, 혁명적으로 나 스스로를 개혁해가지고 내가 적자생존의 논리로 내가 이기고 스스로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는 거야. 이것이 진화론이에요. 근데요, 창조론은 반대예요. 나는 원래가 거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상태대로 내가 회복이 되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아세요? 진화론에, 적자생존의 원리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뭐 어떻게 막 애를 쓰고 다녀요. 결국은요, 그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진화론이야 창조론이야, 이건 세계관이에요. 근데 어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의 의미와 과정과 결과를 만듭니다. 인생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죽는 건데요. 내가 뭐
돼지면 어떻고 개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러다 죽는 건데 다. 그렇지?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뭘로 그들은 알고 있냐면 동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다 어두운 데 들어가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끝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동굴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자들은 어떤가?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믿는 거예요. 과정이 있죠. 어렵고 어두운 시절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만 아침에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만드신 내일, 담 너머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 인생을 누리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서 누리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동물적인 거예요. 그렇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세계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여러분이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들도 안아주고, 그들이 주님께로 회복돼야 될 사람이죠.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 법이 잘못돼가지고 도덕 위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가 이 안에 많이 있는가.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라고요? 구속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이 뭔지 아세요?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나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거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완전해질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의 회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에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맥이 빠질 때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몸의 상처를 얻을 때도 있어요. 주변의 환경이 무너진 것 같은, 다 타버린 것 같은, 다 물속에 빠져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그때에도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개혁은 진화론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적자생존에서 이겨야 돼. 근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